이사야서 3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뭇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아멘. 지난주에 우수가 지나갔습니다. 우수라는 절기, 눈이 비로 바뀌어서 내린다는 절기죠.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이제 상수도와 하수관이 아마 다 녹았을 것입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팍팍한 살림살이도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려서 새봄의 포근함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를 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글은 많이 씁니다만은 이게 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자기가 쓴 시, 자신의 시를 자식처럼 아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을 사랑하지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살아서 활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가을이 됐는데도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그 나무는 자기 소임을 다 끝낸 나무죠.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미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예술가가, 작가가 자기 작품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삶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뭔가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런 창작 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밥을 했는데 내가 밥을 했다면 그 밥상은 역시 내 작품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먹어주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씩 완성하실 때마다 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참 좋다, 멋지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고 또 작품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작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할 때 A는 B를 자기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작품이 작가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작가가 작품을 더 사랑할까요?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랑보다는 나의 사랑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었다고 합시다. 돈 꾸어주는 게 꼭 사랑해야 꾸어주는 건 아니죠. A가 B한테 돈을 꾸어주었을 때 돈을 꾸어준 A는 B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죠. 은행이 고객을 사랑해서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죠. 돈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A가 B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B가 죽으면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어쨌든 A는 B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B는 어떻습니까? 돈을 꾸어간 B는 은연중에 속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저거 좀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빚쟁이가 죽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자, 이처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돈 거래를 할 때도 꾸어주는 쪽이 상대방의 안전을 더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행을 베푸는 일, 이거야 뭐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요. 부모,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불러서 부모라고 하죠. 부모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다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큰 고통을, 죽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거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기 몸의 일부분을 아기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한 몸이 살던 데서 둘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10달가량 한 몸이었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감개가 어떨지 남자들은 짐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겠죠. 자기 힘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보다 돈을 더 아낀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힘들여서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은 적은 돈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서 시중에 내놓았는데요. 그거 한 권 팔리면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전에는 돈 한 2만 원, 3만 원 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고생해서 책을 써서 그것을 내놓고 보니까 단돈 1만 원을 쓸 때도, 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을 쓸 때도 몇 번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만들려면 도대체 책을 몇 권이나 팔아야 되는가 계산을 하게 됐죠. 남이 베풀어 준 호의를 받는 사람, 남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또 그 뒤에도 살펴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고가 들어간 만큼, 수고가 들어간 만큼 사랑도 당연히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2019년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우리 조선 백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시위를 했는가 하면 나라를 찾겠다고. 이완용이라는 인간이, 매국노들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국민들이 떨치고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인데, 물론 이완용 혼자서 한 일은 아니죠. 꽤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사람들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자기들 배를 채웠기 때문이죠. 나라를 판 뒤에 그놈들은 모두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 사람들에게 귀족 자귀까지 주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그해 4월 5월 달까지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약간 좀 이제 잦아들 무렵이었겠죠. 5월 30일 이완용이가 매일신보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옛날식 표현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국제 경쟁이 과격하지 아니하던 시기에도 일국의 독립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음을 제군의 아는 바라. 하물며 오늘날처럼 구주대전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개조하려는 시대를 당하였으니 우리가 2만 천여 박리에 불과한 강토와 1,100여만 정도의 인구로 독립을 높이 외침이 어찌 허망타 아니하리요. 상천도 이에 동쪽을 돌아보면 공동 존립과 공동 이해를 위하여 두 땅의 분립을 불허하실지니 우리 조선인은 반드시 일한병합의 의의와 그 정신이 유효케 실현할 방면에 향하여 노력함이 우리의 장래 행복을 도모 계획하는 최선의 양책인 줄을 깊이 믿을지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찌질이도 못 났기 때문에 옛날에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에 기대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독립이냐. 세계 판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으니 이제는 일본을 섬겨야 할 때다. 잔소리하지 말고 일본에 충성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길게도 써놓았더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있습니까? 동전 한 푼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은커녕 이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챙겼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생업도 다 팽개치고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 노력을 쏟은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노력도 나라를 위해서 기울인 적이 없는 이완용이 입으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가정도 자식도 생업도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투여를 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도 자기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뻘소리죠. 지금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입으로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 분간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친일 행위에 대해서, 친일파를 징계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게 다 지났는데 무슨 이제 와서 친일, 앞으로 미래를 봐야지. 자꾸 과거의 일에 매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입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 지난 일인데 그거 그냥 일본하고 합의했으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간해서 정치인들을 뽑을 때 저 사람이 입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몸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사랑할 사람인지 분간해내야 됩니다. 아무쪼록 입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